고린도서 1장 1절로 1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린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바로 나누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제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환난을 받는 것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 구원을 줍니까? 사망 가운데에서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고 주인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견디는 사람이 힘들겠죠. 근데 그 앞에서도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위기가 닥쳤어. 근데 그걸 해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 정말 놀랍다.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딱 주시고 잘했어. 그러면 위로를 받는 사람이 그것도 위로를 받아 힘을 얻어. 그러니까 구원과 위로가 같이 동시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바울은 수없이 경험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면 놀라겠죠. 어떤 저쪽에 삼내에 있을 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잖아요. 80년대니까 88년도 막차가 끊어지게 생겨서 그럼 저녁에 못 가잖아. 난 길을 걸어서
나중에 골짜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막차가 시간이 약간 넘은 것 같은데 있더라고 안 가고 그걸 타고 마지막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3대 집에 걸었다 다시 와야 되거든.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늦을 때마다 기도를 하셔갖고 잘 못 가게 해서 그렇게 하래야. 야 이거 위로가 안 되더만 얘는. 어찌 그렇게 말을. 걔가 우석대 당리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쪽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 한일장신대 다니는 사회복지가 하나가 있었고 여자 하나가 있었고 우석대 다니는 남자고 뭐시만 해서는 안 돼. 이게 안 닦아졌어 심령이. 그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애들이야. 말씀을 안 거고 그냥 그러니까 말을 스벅스벅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뭐 자기 손 안에 두고 온 것처럼 마치. 그게 위로가 안 되잖아. 제대로 해야지 자기들이 일을. 그래야 내가 그런 힘을 안 받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 자전거도 없는 시대, 오토바이도 없는 시대, 자가용은 뭐 상상을 못하는 시대. 그런 때의 삶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반드시 간증할 수 있으면 그 약한 자를 세우는데 아주 지켜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적인 신앙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실적인 위로가 받죠. 약한 자를 세우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위로가 결국은 그 환난이 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기를 거쳐서 이렇게 왔다. 딱 얘기하고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얘기하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이견은 또 확고해지잖아요. 신앙의 힘은 실제적인 결과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살아왔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은 삶으로 남기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삶의 길을 이겼다. 그때 말씀이 이거였다. 그러면서 말씀을 남기는 게 삶을 남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많이 깨달았는데 삶이 없으면 그건 신비주의자인 거지. 신비주의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 그것은 참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환란이 있는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 참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위기가 많은 그런 교회들은 이런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우리 교회의 어떤 형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태는 그런 환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환란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때로는 서문화 교회 성도가 섞여져 있고 때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섞여져 있습니다. 책망받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 그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서문화 교회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 신앙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자들이 회복의 은총을 입고 하나를 만들어 가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이 엄청납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길은.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제가. 여러분은 못 느끼시지만 저는 그걸 압니다. 이게 소망만 있는 게 아니고 위기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망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막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깨트리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엄청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막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하지 않고는 앞으로 안 열려집니다. 나는 그것을 알아요.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내가 바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교회에서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비묘합니다. 제가 가지는 생각.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조금씩 밟고 넘어가고 있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 속에 거의 다 다르고 있어요. 거의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영적으로 회복이 딱 돼서 진짜 이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그렇게 시간이 있는데 사탄이요 엄청나게 내려놨어요. 말씀을. 이게 제대로 못 전하도록. 영적인 그 회방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도 해요. 나는 생활 속에도 느끼고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런 것은 영적인 분별로 그거를 따라하지 않고 내치는 거죠. 그럼 저에게는 해가 없습니다. 그래도 부활의 은총,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는 없습니다. 싸운다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는 데는 터덕이게 만듭니다. 그 역사가. 그래서 복음을 직접 듣고 확실하게 딱 심어져서 그냥 탁 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엄청 도둑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깨뜨리지 못하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깊이 못 들어가죠. 그다음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팍팍 못 일어나죠. 이런 방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못 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나 좀 들어야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들어도 뭐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 단 한 번의 일주일에 와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뜨겁게 큰 열정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위로 이것도 그 교회에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심도. 우리 성도들은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부어질 거예요. 여기에 막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막 일하시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막 쏟아지는 걸 봤어요. 그냥 놀랐죠. 난 비 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막 쏟아지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구나. 확실하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는 거지. 내 눈으로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것이 그때가. 그러면 끝나고 나면 정말 기쁨이 넘쳐요. 막 얼마나 평안하게.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그런 능력을 다시 입혀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능력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 주셨던 올 초에 주셨던 거, 하나님 나 그거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입혀주는 것들을 딱 보여주셨고, 사도행전 2장 작업을 했을 때도 성령이 인도하심을 쭉 보여주셨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 오시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들이 많죠. 사실적으로 일어나요. 영이 오는 것은 느낌이 있다고 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성령이 내려오시면
순간에 오십니다. 아버지 하는 듯 하고 임하있어. 깜짝 놀라지 막 영이 착 임하시니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교회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역사하는데 못 받으면 다른 데는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교회도 있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은 영적으로 많이 열려져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기도를 안 하는 교회에 오면 힘듭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힘듭니다. 근데 그것도 성령의 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영적인 차이가 나냐면 그것이 은혜의 정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는 얼마큼 부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머무르고 어떤 데는 못 넘어가고 이런 영적인 차이들이 더 깊은 관계에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부모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상하다고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주로 그 보면은 목회자가 성령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교회의 느낌이 나와죠. 이제 그 차이가 그 영적인 관계 차이가 나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오셔서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지루할 정도로. 그래서 이 싸움을 승리하려고 딱 하나님이 한 가지의 마음을 딱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 잘 하게 되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잘 때면 그것이 잘 됐나 보다 생각하세요. 성령 일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도록 인도하시면 저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입으로 얘기해서 안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와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 보이는데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써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지 못하게 하는 데 있고,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셨다는 얘기 써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가지고 막 바울과 싸우다가 돌렸어. 이제 주인과 성령한테 진 거예요. 당연히 성령 따라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러 목적을 가지고 딱 가는데 그 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는 데 가야 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데 목회해도 하나님 도와주겠지 뭐 그렇게. 특히 선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선교 정말로 기도하고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딱 가라고 할 때 딱 가면 역사가 벌어지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성공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획을 막 잘 짜고 준비하고 막 가는데 뻥 쪄버리면 어떡해. 한 번에 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고난이 있지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이 교회는. 그래도 버텨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은혜도 역사도 없고 핫한만 일을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냥 직살하는 거예요. 하다는 게 줬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예수의 능력이 없는데 부활의 능력이. 그럼 우리는 지고 있는 거잖아요. 100% 패배입니다. 그거. 근데 그거 안 보고 주님 역사하심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면 됩니다. 거기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 인도하시는 것은 직접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셔야 되고 또
여기서도 이제 사망 가운데 인도하셨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 고난 중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아가야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주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들이 상당히 몇 군데 되죠. 그 중에 한 군데. 여러분, 이 선교는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이 가서 때려 부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혼자 가가지고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대개 보면 혼자 가서 하는 것은 약하게 이루어집니다. 군사들이 많이 가서 같이 기도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딱 가서 딱 버텨 있으면 그 교회를 막 치십니다. 나타나서 막 깨지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보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시면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시고 붙드셔서 또 그야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 동역자를 통해서 또 큰 일 행하시고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경을 보면은 딱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죽음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뭘 깨달아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꼭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거기서 부활을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고난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에 속한 것입니다. 그걸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고난이 되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환난이 닥쳐졌을 때 그 쓴 환난이죠. 그것이 닥쳐졌을 때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가지만 다시 사셨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죽음의 사망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갔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면 거기에 부활의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를 진짜 사람 살리시는구나. 이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 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지. 주님 살아계시고 딱 있으면 주님 평안을 딱 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평안을 딱 주시잖아요. 잠도 잘 자죠. 그러면 잠 안 오는 사람 지켜야겠야 그거. 신학과 부양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잘해야 돼.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따라서 기쁨이 딱 오면 그날 저녁 꿈도 잘 안 꿔요 이제. 근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면요 그날 저녁 내내 싸웁니다. 요즘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가는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승리하고. 그런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사탄이 역사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돌아올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렇게 나중에 이해하면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구나. 그런 싸움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죽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걔들은 깨졌지만요 계속 도전합니다.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분을 다시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불확실하거나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하나님께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때는 생각이 났다가 어느 때는 안 났다가
아주 가끔 오기 쉽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공략해요. 계속 주님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를 구분해내려면 잘 보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사람이. 그걸 분별 딱 하면 안 넘어집니다. 이거 역사하네. 딱 보이죠. 그 다음에 딱 자릅니다. 딱 쓰면 됩니다. 그냥 그거 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사망에서 건지기를 원하시고 또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면 또 이외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딱 관계 맺어서 붙들고만 계시면 우리는 질 수가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키포인트예요. 신앙의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 질 수가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도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은 막 버리지만 하나님 관계에서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버지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도 전하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도 일어나고 다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11절에는) 기도해 주는 것에 의해서 역사하는 그 내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는 은사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목사를 위해서 해주면 목회자나 아니면 이제 선교하는 분들이 해주면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들이 선물로 이렇게 내려오시죠. 그래서 거기서 큰 일을 벌어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일하시는. 서로 사는 방식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이 6장에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가 조금 보고 한번 맛보고 살짝 없어지고 이렇게 좀 간헐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가거든요. 지금 교회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2010몇 년부터는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확 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를 딱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확실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회가 이런 거다. 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건가 앞으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지원군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은 의처하면 하나님 손에 닿으면 다 붙잡고 그러시니까 그 강력한 능력을 그러니까 왜 그걸 날 보여주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지금도 그 큰 능력이 위에 와 계신 걸 보여줬거든요. 위에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있었어요. 그 큰 능력이. 이 능력을 가지고 오순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는 역사를 시작했구나. 그 느낌이 얼마나 강력하게 받았는지. 너무 강렬해요. 지금도. 그런 역사를 왜 보여줬을까라는 것에 또 포커스를 맞추면
그 다음에 그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말하면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면 할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것은 뭐 내 개인적인 계획이 아닐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그렇게 보여준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소망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가 보잖아요. 한 번 한 번 보면서 이런 관계 안에 어떻게 세울 건가 고민하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면 영으로 하나님 오시거나 말씀을 주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거라 믿어요. 왜?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여러분들 다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교회 다녀봐요. 서로 오라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 거야. 나가서 나는 일하는데 이 교회인데 너무 행복하다. 와서 너도 한번 해봐라. 너 믿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야. 저절로 입이 벌어질 거야. 그래야 전도를 하지. 내가 확신 속에 있지도 않고 그냥 행복도 못 느끼는 미약한 속에서는 입을 벌려 말하기가 참 부끄럽잖아요. 그 일을 할 것이라 믿고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더 돌리시는 거죠.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워라. 그 마음이 주시는 대로 마인드 바꿔주면 딱 갖고 합니다. 그러면 일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걸 행하고 가실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나는 없는데 실제로 행하는 방식은 다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때그때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아들이면서도 종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 인정하시는데 나는 종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형제라고 그래 나는 종된 자리에 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자리에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나가 연약한 종을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준비하셨는지 너무 감사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종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임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자기 주셨던 그 빨리 세계 배구 선수권 대회가 이루어졌으면 그 소망이 그걸 하시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도들과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 아니면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것을 하시려고 그것도 제가 찬양을 만드는 것과 연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합창단을 한 150명 정도 딱 해가지고 쫙 세워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순회를 한번 시키던가. 그러면 사부 합창이 편명이 필요하죠. 그걸 더 편곡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악기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게 만들어지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사용하실 거다는 거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영접하고 우리는 이미 맛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에 한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느껴진 거 다시 해야 돼. 우리가 더 형제인데 서로 나누고 이 기쁨을 얻어야 되죠.
위로라는 그 초점을 맞추면 환란이 먼저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환란이 닥쳐지는 것은 어떤 부분에 닥쳐지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 성장통과 같습니다. 그때 오는 환란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가 별로 없으면 환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이 뭔가 변화가 되려고 하면 자꾸 걸리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회, 당시 교회와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제도화된 교회가 다 세웠어서 어지간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오히려 예배 해방죄로 걸려 들어갈 수 있도록 법규가 만들어져 있지만 집회 방해죄로.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 교회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겠어요.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박해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막 힘든 상황들이 막 닥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가 처음 전해지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갔는데 성도들이 조금 모였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왔어. 그 사람도 처음 믿는 거잖아. 근데 환란이 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또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어떻게 세워줄 건가. 이런데 환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되거나 성장할 때 생기는 것들이 환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절에 읽은 생활에서 환란이 아니면 영적인 환란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인 환란도 겪고 영적으로도 박해를 받으면서 오는 환란이 많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바울은 진짜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로 오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죠. 그런 능히 위로하시고 우리 환난 가운데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환난 중에 있지 아니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환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거나 실제 삶에서 환난이 안 나타나는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환난이 있고 개인적으로 환난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소화를 잘 시켜야 될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죠. 해결점을 자기가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인도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위로가 오는 이유는 애통하는 자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했겠죠.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셔서 실제 위로가 나타나요. 실제 삶을 인도하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서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일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와야 될 사람이 예를 들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워주세요. 정말 심령 아픈 심령으로 하나님 고백을 했습니다. 그건 슬픔이 들어있는 거예요. 눈물도 들어있는 거예요. 애통이란 거기 속에.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위로를 주셨어요. 무슨 위로겠어요? 응?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인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게 되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친구가 교회로 나와야 되겠죠. 실제적인 구원의 사역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정말 아파해가지고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싶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구원은요, 아파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아파하는 마음들을 가끔 주십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심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슬프지요, 막.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생명을.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아픔을 걷어가셨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 주세요. 구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걷어가셨어요. 나한테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걷어가셨으니까 마음이 생각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아파할 정도로. 만약에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심령이 보여지면 힘들게 막 슬픔이 생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받고 돌이키는 일이 벌어져야 여러분이 애통하는 자가 돼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때의 위로가 정말 포근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성경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냥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저 사람은 뭐 어떻게 가지고 은혜를 받았대, 어떻게 얻어갔대, 다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은 이미 있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얻어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걸 타고 들어가는 거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찾고 두드리고 만나는 거지. 네? 문을 열어주셔서 그것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권능이 임하여 오시고 다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